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의 비결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뭘 배웠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무엇을 선생님에게 질문했니 하고 묻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이 주입식 교육을 합니다만은 서구 사회에서는 이 창조적 사고를 배우게 하는 것이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학생이 더 적극적이고 또 발전적인 사고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으시고 질문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리고 하갈은 사라에게 조금 잘못 되들었죠. 그러다가 자기 아들과 함께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숲을 헤매면서 자기 아들이 죽기 직전까지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스마엘이 죽을 위기까지 당하죠.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저번 주 우리가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 많이 잡았느냐? 고기가 있느냐? 하나님께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해결 방법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이것을 너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다가 낭패 본 사람들이 성경에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얍곡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건너고 가장 먼저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견고한 성,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기도 하죠. 그 성을 그냥 성을 7바퀴 돌고 나서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유곡절 끝에 또 아이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더기 옷을 걸치고 곰팡이가 난 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걸치고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온 거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이 여부족 족속도 어떤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상처는 하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여튼 큰 강도 그냥 바다도 이렇게 가르시고 하신 하나님 소식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지레 속여서 항복을 한 거거든요. 여부수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고 죽이지 않기로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안다고 여기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다가, 기도하지 않다가 실수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10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 다음에 너희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묻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다면은 물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시죠. 구약 성경에서 보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할 때는 죄를 짓고 또 나중에 회개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또 선정에서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다윗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더 강성하기 전에 굴복하기 위해서 이 다윗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자기의 봉신으로 삼기 위해서 블레셋이 전에 사울에게보다 더 큰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앞에서 보면 이 사무엘 전서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끝없이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쉴 새 없이 싸웠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공한 기록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그때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크게 이긴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었거든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일단 장대했거든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블레셋에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기가 출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철기 문명을 이룬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을 발명한 사람들입니다. 앞에 우리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외에는 이 철로 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세상은 신무기 전쟁이잖아요. 신무기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당연히 자기들이 신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을 이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을 물리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여러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면 비슷한 지점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조금 나름대로 승리하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이러한 행적을 보면서 승리하는 패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승리하는 비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터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특히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마귀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혹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알고 승리의 비결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대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 성도인 우리는,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서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냐 내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것이냐 내 방법대로 살아갈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과 대결할 때 그때 생각해 보면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면은 이제 어떤 갑옷을 입고 창과 칼을 들고서 특히 머리를 조심해야 되니까 머리에 투구를 쓰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투구를 줬습니다. 물론 칼도 줬겠죠. 유일하게 왕과 왕자인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걸쳐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방법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속 훈련시키게 한 방법이에요. 바로 양을 칠 때에 곰과 또 사자를 물리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매를 가지고 물맷돌을 던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다윗은 소년이 아닙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군주예요.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역사에서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왕에게 항복한 적도 있습니다. 망명을 청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와 나름대로 이제 친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블레셋 그 장군들하고 나름대로 친분이 있었다. 다윗은 어떤 다른 사람하고 친하는데 소질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하니까 다윗이 먼저 나와서 화친합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랬으면 블레셋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에서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그리고 블레셋은 다윗을 이미 자기의 부하로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자기들의 봉신으로, 자기들의 이제 신하로 쓰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에 물어보지 않고 그래 전쟁하지 않고 싸우는 게 좋지, 이기는 게 좋지, 그냥 항복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왕도 잘 아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에게로 올라가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블레셋과 정면으로 싸우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전쟁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싸우라, 올라가라, 블레셋을 반드시 네 손에 넘기리라, 네가 반드시 블레셋과 싸워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과 맞서서 이길,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꺾을 세상의 방법은 없는 것이죠. 성도의 생활은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노래가 어려운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걸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될까? 세상과 협상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도 하나님 방법 틀렸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기도하면서 내 방법이 혹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의 생각, 이것을 먼저 주장하는 경우가 없는가? 자신들 생각해 봐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야,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 말 따라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 보자. 부인과 내 생각이 틀리면,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계속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삶 교재 19일자 묵상에서에 보면 주님의 주파수에 맞추라 하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교신하기 위해서는 통신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통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주파수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잘 맞추게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어떤 라디오하고 이제 또 뭐 이렇게 또 딴 거, 옛날에는 그 테이프 있잖아요. 요새는 이제 CD, 그것도 아주 옛날 방법인데 지금은 뭐 USB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CD 등 걸 같이 돼 있는 그걸 사러 갔어요. 이제 근데 안테나를 높였는데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안테나를 더 높이 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새 그렇게 합니까? 우선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파수가 잘 안 맞아요. 그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파수를 잘 하나님과 잘 맞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주파수를 잘 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거나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소통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네, 그러면서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멍해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을 하나님께서 뚫으시고 비를 내리시되 소낙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죠.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 음성을 우리는 결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해야 듣습니다.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지 않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라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기가 찬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기도하고 그래서 목이 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게 낫습니까? 좀 목이 쉬었죠. 기도해서 그래요. 성도들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습니까? 길을 뚫어야죠. 어떻게 뚫습니까? 기도함으로 뚫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바알바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바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승리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딱 군사들을 끌고 지나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마치 물이 흩어지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이 다 옆으로 비켰다고 하는 거예요. 물이 흩음같이 내 앞에서 그 대적을 흩으셨다. 이 바알이라는 뜻은 주라는 뜻이고, 브라신, 이 본래 히브리 프레스 하는 말은 뚫고 지나가다 하는 뜻이에요. 뚫고 지나가시는 주님. 다윗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뚫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예요? 맞겠습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가족과의 관계에서 막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이 막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뚫어주시는 거예요.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싸우라 주님의 명령대로 다윗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뚫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다윗은 행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다윗이 이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전에 알던 다윗이 아니구나. 전에 우리가 사울을 물리칠 때 그 이스라엘 군사가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전에보다 더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이제 다시 다윗을 치러 온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가득했어요. 전에보다 군사가 더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은 야, 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내가 나갈 때 마치 물이 흩어지는 것처럼 저기 흩어졌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지.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말씀하십니다. 23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그냥 정면 공격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하고 두 번째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처음 방법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방법이 다릅니까? 저게 수요도 다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전에 승리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에 물어봐야지.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정면 공격하지 말고 기습작전을 써라. 그래서 기습작전을 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의 방법하고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번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쓰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개가 있어 날 수는 없지만 비행기를 타면은 여기에서 미국까지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은 어떤 사람보다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맡기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 문제를 아시고 능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아합 왕을 보면 아합 왕에 대적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길 때 이 나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정면 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사들을 풀었어요. 이때 물론 정면 공격하는 방법이 있겠죠. 하늘의 물을 여서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면 공격한 것도 있어요. 나중에 너희들 그러면 아합 왕과 이세벨 너희들이 섬기는 아세라 목상 그다음에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데리고 와봐라. 850명과 정면 대결을 벌입니다마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숨으라.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가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저 사르밧에 가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사르밧 갔어요. 거기서 가보에게 먹을 걸 달라. 가보에게. 부잣집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보에게 가서 내가 배가 고프니 먹을 걸 좀 주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가루로,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지금 이제 죽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주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그 가루의 통이, 곡식이 마르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때로 이런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엘리야가 피신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좀 멋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좀 복을 주셔서 좀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면 좋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떵떵거리면서 야,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 근데 하나님께 때로 우리 병들게 하시고, 또 교회가 때로는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이러한 때를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블레셋에 가서 미친 채 하면서 그런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5장 25절 24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름 걷는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입이 막 바스락바스락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기 쳐들어오면서 이렇게 소리를 낼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름 걷는 소리 뭐냐면은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천군 천사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윗이 이기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울매돌로 던져서 이겼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건강 문제,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사입니다. 우리 중에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대답을 듣고서 그 주님 말씀대로, 주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세력과 싸울지라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네가 나아가면 블레셋을 너에게 붙이리라. 반드시 너가 승리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 사탄과의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의 멜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하던 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대장 되십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대장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블레셋과 생사를 가늠하는 전쟁에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인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